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배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적의 일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대개 몇 가지의 특징적인 그러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혼났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수영장에 친구하고 갔다가 함께 익사할 뻔한 그러한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보통 사람은 힘들었던 일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면 그 일들이 탁 하고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현재의 삶이 정말 어렵고 그리고 암담하다, 힘들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잿빛 환경만 나를 둘러싸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과거에 있었던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추억, 그것을 떠올립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절망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며 그 안에 들어가서 위로를 또한 찾아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히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은 더 이상 쫓겨날 수 없는 유일한 낙원이다. 현재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 속에서 야, 그때 참 좋았지 라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 결과 심판받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온 땅이 회파되고 빈천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 다 차기까지 그들은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루터기로 다시 한번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남은 자, remnant라고 합니다. 70년이 차면 이 남은 자들을 다시 소망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돌려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들은 이방 땅 포로된 곳에서 눈물과 회개의 영적 갱신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은 그러한 유다 사람들의 포로 후기 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를 보면 참 처량한 느낌을 받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여러분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딱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유명했던 흑인들의 보니엠이라고 하는 팝 그룹이 생각이 납니다. 보니엠.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시편 137편을 가지고 그 당시 대히트를 쳤던 그러한 노래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노래를 그들이 불렀던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멜로디가 이래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여기까지.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거기서 시온의 노래를 기억하며 울었다. 뭐 이런 노래, 이 가사 그대로 137편 그대로 그들이 가사에 지어서 불렀던 겁니다. 흑인들이 고향 땅에서 노예로 붙잡혀 알지 못하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시절을 유다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는 모습으로 그대로 잇대어 노래한 곡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보도록 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암담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달픈 포로의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해가 저물고 밤이 되면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335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모여 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기도가 그리운 겁니다. 하지만 조용한 밤, 그 적막한 그때에 만약에 그들이 동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는 당장 바벨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디 포로 주제에 떠드냐.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강가에 모인 겁니다. 흐르는 강물의 소리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고향 땅 예루살렘의 찬양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시온 곧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거죠. 아, 그때가 참 좋았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던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스러웠고 참 축복 많이 받은 그러한 민족이었던가. 이런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결국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지요. 사람은 잃어봐야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떠나가 봐야 내 옆에 있었던 것이 참 좋았던지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오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옛 고향 예루살렘의 찬양을 부르고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끼인 수금을 다시 나무에 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멀리서 이 유다의 포로민들이 노래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벨론 사람들이 본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술 퍼마시고 진탕 취해 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가온 거예요. 야, 포로들 너희들 지금 노래하냐? 어디 우리 앞에서 한번 불러봐라. 아, 거나하게 술도 취했고 기분 좋다. 너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그 아까 부르던 노래 불러봐. 그러나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불결한 이방 땅, 이방인들 앞에서 오락거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4절에 나오는 유다 포로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비록 그들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압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거 거절했다가 날아오는 주먹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후환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 떠나 죄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 포로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라도 더 이상 과거의 그러한 어정쩡한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다져지고 있는 유다 포로민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 가듯이 그들이 다가올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 렘넌트, 이게 바로 유다 포로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호기롭게 고난아 와라 라고 그렇게 문학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에게 고난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용광로, 즉 성령의 불로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능숙한 재련사의 손길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거치면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 즉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하시는 사람들로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7편을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유 없는 포로민 유다 백성처럼 우리 자유롭게 예배하던 모습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금식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묵은 죄악을 토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초점 맞춘 채 주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로서의 삶, 거룩한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들어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과 회복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사람들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한낱 술판의 노래처럼 여기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수금을 나무에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 이 유다인들이
이제 5절부터 그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단지 그리운 내 고향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 예루살렘 중심에 서 있던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무너져 버렸죠. 즉 이들은 우리가 성전에서 부르던 찬양을 어찌 이방인들의 술 안주거리로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수금을 타지 않겠다. 내가 평생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리겠다. 즉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노래하지도 않겠다. 장을 찢어버리겠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가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편이 계속 진행되면서 내용이 180도 달라집니다.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억압하고 압박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유다의 포로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부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민족입니다. 하나는 에돔 족속, 또 하나는 지금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 민족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자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한 핏줄이지요. 그런데 에서가 가졌던 악감정을 세대가 흘러내리면서 이 에돔 민족은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족속은 이 바벨론과 결탁을 하고 하이에나 떼와 같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물고 뜯고 죽이고 공격을 했습니다. 가옥을 헐어버리고 그 어느 민족보다도 더 악랄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오바댜 1장 10절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사람이 제일 가슴이 시릴 때가 언제입니까? 아예 관계없는 자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 그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사정을 알아줄 만한 자가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헐뜯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고두고 괴롭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포로민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 핏줄인 에돔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 심리나 이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바벨론 민족의 악행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까지 바벨론 민족은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전시관에 가보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게 보았습니까? 공산화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의 공산화를 이끌었던 그 군인들, 아기들을 죽이는 놀이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아기를 휙 집어 던지면 이쪽에서 그 총에 꽂혀 있는 대검으로 아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그 대검에 꽂혀서 죽는 것이지요.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기록물을 쭉 사진으로 보면서 그림으로 보면서 치를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다를 멸절시킬 때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 군인들은 유다의 어린 아기들을 바위에 마치 개구리를 패대기 치듯이 때려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유다의 포로민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훗날 철저하게 임합니다. 에스겔 25장 13절에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 지리라. 대만에서 드단까지, 우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에돔이 유다에 행한 그 패악한 행악으로 말미암아 에돔 족속을 철저하게 멸절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죠. 그때 마치 일본이 원자폭탄 두 발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그때 우리는 해방을 맞는 것과 같이 포로되었던 유다의 남은 자들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그때 불신자들은 하얀의 때와 같이 달려듭니다. 맹렬하게 공격하고 물고 뜯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을 코너에 몰고 가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반드시 때가 되면 옳고 그름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잠깐 사용하신 도구, 그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와 행위를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아버지가 자녀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내 자녀를 때리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아뢰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부분, 지금 마치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듯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그렇게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왕성의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인생 여정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예비하신 역사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되고 능력되고 승리의 요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하루길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과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 때문에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병상에서 누워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과 확진자들을 조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 답답함 속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에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교회 주변의 주민들과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마음에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조속히 이 어려움이 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땀 흘리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한 모든 관계 기관의 공무원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땅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특별히 지하교육교인들에게 오늘도 신령한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믿음의 그루터기 되어 주님의 변화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